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 고대하남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인내송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삶을 내어 드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 드리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체를 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뭐를 드리라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모든 이 본문의 짧은 문맥인데도 한 절인데도 그 강조되는 내용의 말씀이 두 구절이 중복되어 나옵니다. 중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본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 너희 지체를 드려라.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항복한다 또는 복종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항복이라는 말은 슬렌드라고 얘기도 하고 복종이라는 말은 서브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기가 없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복종한다, 그 다음에 항복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적군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고 즉 패배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패배가 되고 싶지 않아서 별로 그것을 호감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요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게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요새 겨울에 농구하는 시즌이라서 농구장마다 배구장마다 스포츠 선수들이 아주 기량을 발휘하는데
이 경기할 때 지거나 강한 상대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항복한다, 복종한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기에 별로 크게 호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의 경쟁적인 문화나 정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 승리가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빅토리라고 하는데, 이 항복이라는 것은 승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항복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승리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더 사람들한테 많은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즉 하나님께 서브미션, 순종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과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부분은 항복한다, 양도한다, 그 다음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니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고, 드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어떤 의무감에서가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나 1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체로,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을 다 할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어드리는 것을,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자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라는 말은 그렇게 실천함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삶의 전부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 60%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드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새해에 들어와서 세 가지 요소가 마음에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두려운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만심, 즉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믿음이 약하니까 혼란스러운 의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일에 자꾸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아하,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온전하구나, 그래서 항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혼선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의 주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전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양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 언급하시기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가는 길, 내가 잠자리에 눕는 것 이런 것들 다 살펴보신다는 것. 그분은 이렇듯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역력한 그 증거가 말씀 안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에게 우리의 세세한 머리칼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워서 알고 계신다는 샅샅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분은 우리가 또 모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또한 우리 삶을 위한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인생의 모든 여정의 계획을 다 뭘로? 희망을 주시는 걸로 채워놓고 계신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145편 8절에도 말씀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등등.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을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증표가 하나 있는 것이 뭡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 그것을 역력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감독처럼 거친 폭력을 사용하면서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깨지 않고 우리를 자꾸 설득시키시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자유케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삶을 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구속이 아닌 진정한 그 안에서 자유, 프리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분이 독재자가 아닌 구세주라는 것과 우리의 상사가 아닌 믿음의 형제이고 그리고 친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우리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 두 번째 요소는 당연히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주 단순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옛날 창세기 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유혹의 그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완전히 자기를 통제하려는 그 욕심,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내가 어떻게 살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엮어가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자식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리고 이끌어갈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은 싸움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가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무를 찾고 있는 중이며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자꾸 간섭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 또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결국 사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역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자꾸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내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는 것, 더 힘이 세지 못하고 더 재능이 많지 못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분을 가지고 있고 초조해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화를, 분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분노와 적개심이 막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음을 발견할 때, 즉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고 싶고 이 부분을 물리적인 그런 풍요함으로 풀어내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마음껏 해내는 것을 바라볼 때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는 반대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즉 단념하라. 네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단념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라. 즉 숙명론적인 것 아니면 또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그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도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코 겁쟁이가 되고 게을르게 살고 수동적으로 살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로봇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격을 억누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한 성품을 다 부여하여 주셨잖아. 사람이 다 틀려요. 그 성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독특한 성품과 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강화가 된대요.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영성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다 창조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항복은 순종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낸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체적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보거라 하신 말씀에 항복하며 순종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완전히 내어드린 삶의 또 다른 면은 뭐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간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 인생에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정말 오리무중이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들 대표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린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우리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교수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가 된 마음에 자식들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형태대로 그 끌고 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그 자식들에게 관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끌고 가려는 그 손길을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37편 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즉 너의 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리어 오직 더 많이 신뢰하라는 뜻과 동일할 것입니다. 어떨 때 비난이 따라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비평도 따르고 비난도 따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난이 올지라도 비난에 반응하지 말라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방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라는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쳐내지도 않고 우리 권리를 막 그냥 악유하면서 주장하지도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복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바로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또한 돈도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대 관심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는. 제가 옛날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어떤 환자들을 만났던 것을 제가 너무나 역력히 기억합니다. 60 초반의 한 후에 열심히 사업 비즈니스를 했던 여성 그런 사업가입니다. 자기가 이 돈을 잘 모아놓고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며 여행도 다니고 이제 마음껏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여가들을 즐길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 이제 거의 그쯤에 왔어요. 그런데 웬걸 몸에 말기 암이 발견되었고 입원하게 되었어. 그럴 때 저 앞에 얘기하던 그분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자본주의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관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적인 기준을 생각하시며 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스로를 항복하여 내어드린 가장 훌륭한 모델을 한번 꼽아봐라 하면 당연히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를 다 항복시키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이 고통을 거둬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 정말 어려운 이 고통 다 거둬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분명히 호소하고 토로해도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대신 이 고통을 거두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통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저 역시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항복은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이 질병, 이 상황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오죽하면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고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정말 싸우게 되는 치열한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항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충분히 항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복 이후의 축복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에 말합니다. 둘째는 뭐냐? 자유를, 참다운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이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살 때 지배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라는 분은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녀가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차분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인가 또는 누구인가 굉장히 항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아니면 돈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고, 아니면 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아니면 교만한 마음,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오만한 이기심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항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항복합니다. 요새는 또 어떻습니까? 마약에, 여러 가지 게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성에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가 항복하며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잘못된 선택한 뒤에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새해부터 모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요, 결국에 따라오는 건 좌절이 따라올 것이고 실망이 따라오고 그리고 자기 파괴를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실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을 너의 마땅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이고 굉장히 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장 책임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남이 아니에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의지, 집요한 그 자만심, 개인적인 그 야망,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큰 방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새해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후회가 있었습니까? 현재의 문제가 즐비합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질병 때문에, 아니면 미래의 야망, 두려움, 꿈이, 약점이, 습관이, 상처가,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통제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실 때만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인생에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2024년도 맞이하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양도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설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고 참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 예배의 중심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한계를 가진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뒤따르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결의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에는 내 자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의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